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가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경에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마지막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단순히 신체적 생명이 끝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죽음, 영적 죽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죽음은 심장이 멈추고 뇌 기능이 정지하며 신체 기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 죽음은 가족이나 친구 또는 사회에서 완전히 잊혀지거나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등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은 가족 공동체에서 쫓아낸 것인데, 유목민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공동체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하며, 기독교에서 이것은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사람에게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목적과 가치를 부여할 분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지키실 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자존감을 만들어야 하고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자기를 지키려는 보호 본능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을 위한 보호 본능을 넘어서 자기를 허비할 때 영광스럽고 빛이 납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키고 싶은 사람이 되면 더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으로 비유하면서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불러 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나라가 이들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 하지 않아도 내 가치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으면 시편의 표현처럼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디서 존귀함을 찾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존심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이후로 드러난 사람의 실상입니다.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과 그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가인과 그 제사는 거부되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무시되고 거부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만약 그때 가인이 올바른 사람의 자리에 있었다면 요업의 고백처럼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서 가져가시니 주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였을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았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례요한처럼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과 그 제사가 받아들여진 것이 자신과 자신의 제사가 거부된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존심이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 친구든 가족이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후 가인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하나님께 호소했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벌한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자기를 해하려는 자에게 7배의 복수를 표방하고 살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몇 대를 내려가서 라멕은
두 아내 앞에서 자신을 침해할 수 없도록 협박하였습니다.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이것은 내게 상처를 입히면 복수하겠다는 음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피림은 거인이란 말로 체격이 크고 힘센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힘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7배의 복수도 할 수 있고 77배의 복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포악함이 가득한 시대, 폭력이 난무한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도 아니고 거창한 대의명분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껍질을 벗겨놓고 보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지키려 하는 것은 알량한 자존심입니다. 가인에게서 보듯이 관계를 파괴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선악과 먹은 아담이 쫓겨난 곳은 에덴의 동편이었습니다. 에덴의 동편에 불칼을 두고 지키게 하였다고 했으니 아담은 동편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했다고 했으니까 역시 가인도 에덴의 동쪽으로 간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이 상징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으로 인해 갈등과 고통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땅이 너에게 가시와 은근키를 낼 것이다 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복잡한 많은 일들이 나타나지만 인간의 이 모든 갈등이 자기 스스로 자존심과 목숨을 지키려 하는 데서 생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를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을 두셔서 그것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이유가 된다면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가인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야말로 내가 존재해야 될 확실한 이유를 갖는 것이고 사람에게서 생겨난 많은 문제와 갈등을 잠재우는 근원적인 해결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